두려움과 불신에 의해서 일어난 절망적인 추측들은 믿음에 의해서 교정되고 통제되었다. 느껴지는 것과 믿음 간의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지만 결국 믿음이 승자가 되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의 요나서 주석 499페이지에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2장의 요나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그는 나중에 당시에 그가 한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회상하며 기록을 남겼다. 그는 공고와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때의 믿음과 감각, 소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갈등하였는지를 회상한다. 회상한 내용은 모두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꺼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회상합니다. 둘째,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스올의 뱃속에 있을 때 아주 통탄한 처지에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셋째, 요나 선지자는 그때 자신이 아주 암울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일말의 소망을 놓지 않았다고 회상합니다. 넷째,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공고함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회상을 한 요나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고 그 주권성의 복종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요나 선지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 선지자, 그의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께서는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해버린 요나 선지자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환난 중에 빠지게 하시고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죄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경과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풍랑을 만나신 분 있으십니까? 환난 중에 빠지신 분 있으십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신 분 있으십니까?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 배우시길 바랍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1장에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가 실제로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2장에 들어와서 마침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죄책감과 하나님의 진노의 징표 아래에서 피부에 와 닿는 환난을 당하게 됐을 때 그제서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억지로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부드러워지며 진지해질 때 우리에게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피부에 와 닿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환난을 자초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고 경건하며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기적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면 죽지 않습니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이러한 큰 고통과 살고 죽는 생사의 위기 속에서 하는 기도는 너무도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즉시 상달됩니다. 아수르군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한 기도,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한 기도,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올 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한 기도는 다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간절한 기도, 바꿔 말해서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육적으로 건져주시는 것과 영적으로 건져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영적으로는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스데반은 육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었지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순교자의 보좌에 앉는 더 큰 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영적으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슬퍼하고 낙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귀한 말씀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에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 선지자는 시편 42편에 나오는 다윗의 탄식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고는 감히 하지 못하고 그저 성전을 바라보게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선지자는 사실 성전이 어느 쪽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좌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아무리 물고기 뱃속과 같은 답이 없는 절망 속에 빠져 있더라도 소망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간구하면 들어주신다는 정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 49장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언제나 항상 간직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요나 선지자는 그때 당시의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과 고통을 섬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완전하게 묶으셔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것은 극도로 피곤해졌다는 뜻입니다. 환난을 당해 극도로 힘들고 괴로울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심령을 강건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쓰러져 있는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어둠에서 건져 밝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어떠한 현실에 있든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뭡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해결책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죠. 뭡니까?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것이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닌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란 각기 자신의 신에게 기도했던 이방 선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 당시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의 목적을 이방인들의 구원,
니누의 백성들의 구원으로만 보십니까? 그렇게 보면 틀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나의 구원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니누의 백성들의 악동만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길 바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방 선원들의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있지요. 요나 선지자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실 때에 이방 선원들과 같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과 서원을 갖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은 물고기 뱃속에서 구해주시면 니누에로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멋진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며 바로 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의 물고기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를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게도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도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이 크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구원해 주실 수, 살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 뱃속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그 속으로 집어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나와서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고쳐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회초리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렇게 할 걸 몰랐을까요? 아니지요.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요나 선지자 같은 사람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니 소망이 생겼습니다. 딴 생각했으면 소망 못 가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소망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언제나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사야 49장 기억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